네. 네, 오늘은 믿음으로 간청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무사 알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에 돌아가 보니 참 불한폭이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찾아볼 수 없으니 또 농사도 또는 목축도 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광야 어딘가 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이제 이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이다.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상황을 잘 아니까 말리는 것이죠.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물줄기를 찾는단 말이냐 하면서 만류하고 또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그런 만류에 정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물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건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어느 날 6개월 된 날 그에게 뭔가 하나 들어왔는데 축축한 모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팠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이어서 주변을 계속 확장하면서 팠더니 15개의 생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 목장을 만들었고 밭을 일구어서 과일과 채소를 심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최초로 시작된 집단 농장 키푸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키푸츠 이것을 본따서 시작한 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 했더라면 키푸츠라는 집단 농장은 없었겠죠. 저도 과거에 한번 성주들로 가서 이 키푸츠를 한번 가봤습니다. 견학을 했는데요. 거기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집단 농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그 집단 농장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옷도, 잠자는 것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용돈 조금 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별로 밖에 나갔을 때 책을 사든지 교통비를 하든지 그 정도만 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옛날에 한 5군데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거의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게 부합하지 않은 것 같으나 이 키푸츠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길을 갔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느냐,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기도의 관계, 그것은 왜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공급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하면 찾으면 두들기면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는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간청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는 좋은 아버지,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과 비유를 통해,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도둑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특권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그들이 믿는 우상이 있거나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해서 자기 얘기 한번 물어보고, 요즘엔 뭐 인터넷 토정 비결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미로 한대요. 그러나 재미로는 하겠어요. 기대도 있겠죠.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확실한 기도. 근데 이걸 지금 점점 안 하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세대를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한 40년, 5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기도의 양이 형편없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대부분 교회에서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렵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 자체가 힘듭니다. 아니, 그런 단어 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이제는 너무너무 엷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특히 이 기도, 오늘 이 세 가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늘 이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세상, 육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정신의 세계에서는 너무 태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육간에 풍성하고, 그래서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첫 번째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날씨가 더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움직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남 잠자고 있는 데서 문득에서 빵 달라고 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안 맞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감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친구의 관계, 여행하는 친구가 어느 날 친구 집에 왔다는 거죠. 밤에 여행하다가 밤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도 없었겠죠. 와서 보니 먹을 게 없는 거죠. 여행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는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저 손님 대접 잘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친한 친구가 여행하다가 자기 집에 왔으니 얼마나 대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예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자기 아는 친구에게 전혀 밤이지만 찾아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빵 세 덩어리만 좀 빌려다오. 근데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희들을, 제자들을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당신들 같으면 빵을 주겠소 안 주겠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생각에는 분명히 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찾아가면 그 사람 분명히 문도 닫혀 있을 것이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고
또 나와서 준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분명히 있지만 친구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가 와서 그 간청하는 거.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지금 그가 너무 배고파하니 좀 빵이 있으면 좀 한 3개만 빌려다오. 하나는 친구를 위하여,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여행객이 좀 배가 더 고프다고 하면 하나 여분으로 3개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바람, 그의 요청,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일어나서 빵을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간청이라는 그 원래 그 원어 의미 속에는 뻔뻔하다는 뜻이 있어요. 뻔뻔해. 아이고, 저 사람 되게 뻔뻔하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뻔뻔하다는 말 속에는 이것은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청은 어찌 보면 이 친구가 밤에 찾아가는 그 자체는 좀 뻔뻔하지만 그러나 간청하는 그 자체는 뻔뻔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정말 한 친구를 위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이제 제자들, 그들과 관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한번 해. 이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나 좀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도 필요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연단도 하시고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 종종 했잖아요. 저는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예정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피해 다녀도 결국은 코너에 몰리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뒤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그런 응답은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러니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무슨 얘기하고 또 하겠어요. 그것만 믿고 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도 있었습니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잠깐 알려드리는 것이지 저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뭐 꿈꾸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그거 뭐 추구하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 저는 장로교회 합동축 목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쉽니다. 주일날은. 평소에는 제가 잠을 안 자지만 주일날은 3번, 4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잠깐 쉽니다. 근데 종종 꿈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막 가서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보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오늘 안 보이는 분들 꽤 많이 오셨네요. 일부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분들이 뭐 하나교회 오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목회자로 내 종으로 기도하고 그냥 가라. 그럼 내가 알아서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더해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제 목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뭐 해서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대하게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완벽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며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다 아십니다. 가능하면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가능하면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오면 회개고 뭐고 할 생각도 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여러분 보통 쓰는 표현이 뭐예요? 머리가 백지 하얗다는 말 쓰잖아요. 그런 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무슨 회개를 하며 합니까? 그때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얘니까 주여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오고 있나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때 뭐 내가 회개하고 한다고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꼭 회개할 건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심을 그때 깨달아요. 그때 그 회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이고 선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한다는 말은 구하면 주신다, 받는다. 이는 손 아랫사람이 손 위에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함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하다는 뜻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막 찾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말을 많이 해도요, 방향이 틀리고 목적지가 다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헤매고 인생 헤매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조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늦지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앞에 한 예화도 들었지만 그 사람 캠브리지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자기 소명이 거기 가서 광야에 가서 그 물 찾는 것이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신 거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막 사시지만 항상 조심할 건 뭐냐면 구하는 것도 많이 구하셔야 되지만 그 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게 되면 그 가는 모든 길이 나중에 헛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면 너무 많이 가버리면 힘들어서 못 돌아오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찾게 해 주시겠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막힌 문을 두드려야 하겠죠. 우리는 천국 문을 늘 두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것 중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네. 이 땅에서 즐겁게 재밌게 먹고 맛있고 다 하는 거 좋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어디 가야 돼요? 그 정점은 구원에 연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어찌 보면 천국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라,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늘 두들겨 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또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늘 두들기 하는 거죠. 두들기면 반드시 열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 시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적극적이고 또 나아가서 긍정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우리 새가족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가장 변화가 오는 게 뭐냐? 그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답하면 아니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무조건 답이 노였던 그 노가 나중에는 예스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에도 말씀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느니라. 예.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 같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거기는 길이 있고 찾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자입니다. 기도자가 가장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내 그 길을 놔두고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점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찾고 나가서 한량해서 두들기는 이런 계속적인 진행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뿌리면 성장 과정을 통해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 각자도 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장의 마지막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지금까지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너지를 많이 거기다 소비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이죠. 누구나 다 그걸 바라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정도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저는 주로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지만요, 재판관과 한 과부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억울한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도대체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귀찮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청하다 또는 뻔뻔하다, 그 말이죠. 그에게는 바로 뻔뻔함이 있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 재판장한테 뻔뻔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재판관이 두 손을 듭니다.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 무서워서도 아니고 뭐 그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도 뻔뻔하게 늘 저렇게 나에게 간청을 하니 내가 저걸 해결해 줘야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기도가 너무너무 적어졌습니다. 세상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기도의 물재기도 한국에 많이 말랐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개인적이든 나라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고 인색하기 그지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둑이라는 이 말씀을 황금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도 사는 분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스승과 제자의 그런 아주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 관계는 친구 관계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걸 다 솔직히 털어놓고 서로 간에 모든 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자기 전이나 꼭 기도 시간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이나 내가 어딜 가거나 뭐 하면서도 늘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담 시간이라면 주님께 기도하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고 이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을 때 직장생활을 좀 했을 때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안 해보고 여러분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제가 다 경험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그의 메시지 속에는 기도를 간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를 똑같은데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구하고 또 주시는 하나의 관계로 설정을 하면서 이제는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입장에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야, 세상에 아버지가 있다. 나쁜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에 비하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사람은 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비슷한 뱀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갖다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없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구하는데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아? 왜 두들기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만큼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변해버립니다. 조금 적은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오게 돼요. 누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주시죠. 배고픈데 주님 나 배고파요 그러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빵도 주시잖아요. 생선도 주시고. 그건 기본이고, 더 좋은 게 뭐냐?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태는 좋은 선물, 마찬가지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지만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는 자라면 그건 아버지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도 아니란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줄을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겠어요? 뭐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홍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가서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연시킬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내 욕심 채우면 그것은 타락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줬을 때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예수님이 아들이라도 3번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넘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는 하나님이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때로는 미룰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미루는 것이고 언젠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뭐에 약합니까? 물질은 풍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성은, 영성은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능시험 만점자도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여친을 아니 그 정도 실력이고 그 정도 잘났으면 여자 어디 가면 구하지 못할까요? 헤어지다고 했다고 주겠다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멘탈 문제거든요. 그 정도도 이길 수 없는 장래 의사라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뉴스 보니까 5년만 복역하면 의사시험 칠 수 있대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답니다. 머리 좋으니까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법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냥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부터 확실하게 점검해서 그런 자리에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정말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들기면 주시고 찾고 열린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되고 내가 살 길이 돼야 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황금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장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런 분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중에 알아요. 왜 저분은 다른 사람 함부로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할까? 아주 귀에도 거슬렸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아버지하고 너무 안 좋은 관계였어. 아버지라는 그 단어 부르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내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 내 모든 걸 주관하는 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야만 그 좋으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1번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친하게, 친근하게.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모든 걸 여쭤볼 때 그분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답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가 얇으면 빠져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 미혹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확신을 준 그런 메시지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그것을 끌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소망 가운데 인내와 끈기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는 실수해도 선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뭘 구하지 못하며 뭘 찾지 못하며 무엇 때문에 두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나 이거 발로 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겠다? 기도도 하지 않겠다? 두들기지도 않겠다? 찾지도 않겠다? 난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볼 거야. 가봤자입니다. 가봤자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길은 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세상 비진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진리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로 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가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황금률로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런 삶을 통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